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예배자들임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생입니다. 지금은 26살이고 만으로는 24살입니다. 제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예배자분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어린 아이고, 또 성도님들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또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세상을 좀 살아봤는데 제가 본 세상은 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아직은 그렇게 세상을 오래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바라본 세상은 확률을 참으로 좋아하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나 또는 우리 아이들의 수학 문제를 보면 철수와 유리, 짱구 3명 중 철수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나, 또는 로또 당첨 확률이 몇 %인지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계산이나,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이 되면 우리나라가 그 축구에서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몇 % 정도 되는지 그것을 따지는 확률과 경우의 수를 볼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확률을 따지는 삶을 보니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세상은, 그리고 제가 경험한 세상은 확률을 참으로 좋아하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서로 의견이 대립할 때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너 그 말에 있어서 몇 % 확신하냐? 너 그 말에 정말로 장담할 수 있냐? 너 그 말 진짜로 확신할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될 때, 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확률을 따지면서까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확률을 따지면서 그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따라가고, 그 마음이 가는 일들을, 확률이 높은 결과가 나오면 왠지 그 일이 확신이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일에 마음이 가는 그러한 일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확률을 보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기에 틀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를 준비할 때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지, 또 실패할 확률은 얼마인지를 따지면서 그것을 시도할지 안 할지 우리는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확률을 의지하고 확률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마냥 틀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세상의 지혜, 그 확률을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나 고민이나 행동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확률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맨 앞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고 넘어가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굳이 뒤를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배드는 언제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공동체 원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 대한 답지를 보냅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는 것을 내가 아니까 너희는 그 분열을 없애고 오히려 하나가 되어 뭉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었다고 말하며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누구의 편인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편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 너가 틀리고 내가 맞아,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를 말하면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분열되어 서로가 맞는지 틀린지만을 보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공동체가 갈라지는 이유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의견이 틀려서 또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또 서로가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갈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의 시작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누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가니 하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서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흩어져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나 의견이 생길 때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만이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지식만이 그들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뽐내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답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맞는 것임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의견을 나누는 것 당연히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논쟁하는 것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서로의 의견을 생각하고 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더 맞고 똑똑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논쟁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시 자신의 지혜가 더 맞고 똑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들이 의견을 말하면서 편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너네 편을 나누겠냐?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라고 했는데 너네는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만을 따지면서 너네들끼리 서로 편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십자가에 달렸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 모두가 세례를 받았냐? 하고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묻냐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누가 세례를 주었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놓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누가 맞는지 틀린지를 이야기하며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먼저 바울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지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은 그 지식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복음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인데,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가 답인 것처럼 그것을 이용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그 십자가가, 그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정답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 랍비나 그리스 소피스트들이 만든 수사학적 연설을 사용하며 대화를 하였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때 그 해답에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좋아했던 대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자기가 증명을 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17절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지혜,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멸망할 자들은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보았던 편을 나누어 자기들이 맞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저 누가 맞고 틀린지를 주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모습이 맞는지 틀린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멸망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며,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자랑하는, 그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명예와 재물, 또 힘과 자랑, 권력, 또 정답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답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들과 멸망할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경쟁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올라가라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고 그것이 정답의 확률은 0%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 지혜는, 정답은 하나님의 가르침,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명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29장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로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서 기이한 일, 십자가 사건, 훗날 일어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미 구약에서 언급하셨어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그 사건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라질 거야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진짜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을 통해 물어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자기가 똑똑하다고 한 사람 어디 있느냐? 변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것임을, 답이 아님을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전도와 설교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정답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삶,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거를 찾고 증명하고 답을 내려고 해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정답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률을 이용하여 그것이 정답의 확률이 몇 %인지 말하고 증명하고 따라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 알지 못하고 삶의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분별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지혜의 핵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정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당시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먼저 보고 지혜를 먼저 요구하였습니다. 증명해 달라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들을 내가 다시 보아야지만 그것이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원인과 과정, 결과가 있어야지 내가 그 복음을 믿겠다, 내가 그 사실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이들의 눈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등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물리치고 이 땅의 기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야만 했어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원했던 진짜 복음, 그들이 원했던 진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벌을 주고 이 땅에 기적을 보여야만, 자신이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십자가 처형이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역겹고 잔인한 처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미련한 것이고 절대로 표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미용실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하세요? 또는 어느 학교를 다니세요? 말하고 하면 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닙니다. 또는 저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받는 시선은 신기해하거나 또는 안타깝게 보는 시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은 마치 저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대체 저 증거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았던 것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평일에도 나와서 주일에도 나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은 우리를, 그리고 저를 그렇게 말하면 가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그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가 맞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정답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틀렸고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가 저주받았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더라도,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린지를 증명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똑똑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과는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누가 더 맞고 틀린지, 무엇이 더 정답이고 확률이 높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과 힘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답을 쫓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통해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멸망과 구원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장은 세상의 것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우리가 오늘도 갖고 있고 보았던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정답지이자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정답지를 보면 해당하는 문제의 풀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왜 이 답이 나오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안에는 제품과 함께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용 설명서 안을 보면 그 제품을 만들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등 자세하게 알려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답은 무엇인지 등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정답지이자 사용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정답만을 따르고 그것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복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